이 새벽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다니고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자들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져서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습니다.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지만 죄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 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격이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을 시켜주셔서 분별하도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거룩이고 오늘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순간이 본문 속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제 마지막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큰 기쁨이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현실 속에 무너진 성벽보다도 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에 성벽을 완성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성벽을 완성하고 오늘 봉헌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적인 위기가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봐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날, 이 그날이 바로 성벽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성벽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봉헌식을 할 때 그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세의 율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졌던 궁극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라는 것, 지난 주일에도 두 가지로 말씀을 반복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포로에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고 성전도 다 무너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 맞느냐라는, 그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엉망되어진 현실 속에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냐?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졌던 질문 중에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 유효하냐? 자신들이 아직도 언약 안에 속하 있는 자들이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졌으니 이제 그 언약조차도 우리에게서 깨어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역대기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도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그 모세의 율법을 다시 읽게 하면서 오늘 그 말씀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룩의 회복을 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차원이 그냥 낭독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내적인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내적인 위기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내용 과정 속에 1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전 봉헌을 하는 과정 중에 오늘 그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그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거룩해지고 분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남남도 아닌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2절에서도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과정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 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은혜로 왔습니다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후히 대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방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먹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행위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도 생존해야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속하여진 자 같았으나 영혼이 이제는 쫓겨난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들은 현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잘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세속적인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선되는 것을 따르고 취했던 그 모습은 불순종이 되었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총회에 못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롯이라는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기억나죠? 룻기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느 여인이었어요? 어느 족속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도무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져서 오늘 그 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준비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의 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모압 출신이다, 암몬 출신이다, 이런 개념이 그냥 이름이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순종, 이것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내면적인 본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의 회복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현실적인 자신들의 현실과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은 분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개혁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개념을 잡았던 것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분입니까? 분리입니까? 구분입니까? 나눠지는 겁니까? 섞여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맛을 내게 하고 부패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다른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 구분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분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분리라는 개념을 보면 이건 구별이 아니고 구분되어진 것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구분이라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의 내용에 지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혼혈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보다도 오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던 행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리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경계를 그었다라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섞여 있던 것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세상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분리하였다. 그들의 행실 속에 그들이 행하였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전혀 의미가 변한 것이 없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떠나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 분리된 삶의 현실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공동체의 의식을 그들이 다시 갱신하는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는 선민답지 않은 것들을 내가 행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듣고 성벽 봉헌을 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리하자, 제거하자, 끊어버리자, 이런 결단들의 모습이 3절에 그들 모습 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표현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냐면 섞인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섞인 물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방인들 속에 의지와 삶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해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제거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서는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 때에, 세상에 속하였을 때 내가 행하여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분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 학교가 이제 요번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요번 주 MT도 가고 다음 주에 수료를 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새가족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는 과정이 있어요. 새가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된 자의 모습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세상 속에 있던, 정말로 이 죄인 되었던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익숙했던 것들이 다 죄악된 세상 속에 익숙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하거나 등록했다고 가정할 때, 오늘 그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도됨의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문제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맡아서 이제 그들을 도와드리다가 보면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그들 모습 속에서 하나씩 두 개씩 벗겨져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섬김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키심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경계를 거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면 안 됩니다. 거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종교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뒤로 가다가 보면 끝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과 달라.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들에게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들으면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 경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적인 요소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칭해버려요. 인간이라고 말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분별하시고 오늘 그 자들을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그 자리에 서시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진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된 모습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선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섞여 있는 무리가 있고 섞여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분리할 것들은 분리하고 끊을 것들은 끊을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되어진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이사,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